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약 25년 후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왕이 되어 바벨론을 통치하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가져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서 그 기물들로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왕 앞에 나온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처음 마주했을 때 다니엘을 사로잡혀온 포로라고 부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선왕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으로 큰 도움을 베풀고 공직에 있으면서 바벨론을 위해 일했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바벨론을 위해 큰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포로로 잡혀온 인식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을 위해 큰 공헌을 했던 요셉이 후대에 새로운 바로에게 잊히게 된 것처럼 다니엘은 벨사살 왕 시대에 잊혀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 왕은 선왕이 중용했던 인물 대신에 새로운 사람들을 중용했기에 다니엘은 공직에서 물러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글씨를 해석하는 데 실패하자 다니엘이 나서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왕비의 추천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오자 왕은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구하면서 상급으로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왕은 자신이 제시한 상급이 다니엘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벨사살 왕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벨사살 왕의 기대와는 달리 왕이 제안한 상급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급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왕을 위해서 글자를 해석하겠다고 말을 해요. 다니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해석을 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18절에서 21절은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글자의 내용을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내용에 근거하여서 예언자처럼 벨사살 왕을 책망합니다. 벨사살 왕이 목격한 선왕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벨사살에게 직접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역사가 벨사살 왕에게 계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심, 그러나 왕이 교만하였고 그래서 폐위되었고 짐승과 함께 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은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었습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기에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왕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고 왕은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살리며 마음대로 높이고 마음대로 낮추는 권세를 가졌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왕의 교만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고 완악하게 행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의 교만이 계명성에 비유되고 있는데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단계는 폐위되는 과정입니다.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고 그가 왕자에서 쫓겨났음을 다니엘이 언급합니다. 4단계로는 들짐승으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겨서 사람 중에서 쫓겨났음을 언급을 해요. 들짐승의 마음으로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이지만 벨사살 왕에게는 역사를 통해 가르쳐주는 계시이며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계시가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은 이제 벨사살 왕의 죄악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에 비추어서 벨사살 왕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악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알았다면 마땅히 마음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교만하고 오히려 더 오만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앞부분이죠. 1절 4절에서 묘사된 벨사살 왕의 행동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초청을 하고 왕후와 후궁을 함께 모이게 하여서 잔치를 베풀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을 했었습니다. 23절은 이 행동을 해석을 하는데 이 행동은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인 오만방자한 행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찬양한 우상들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왕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권면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심판의 선고입니다. 왕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신성모독의 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는 행위는 다니엘서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죄예요. 이처럼 벨사살 왕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는 회개가 불가능한 신성모독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신성모독은 극적인 순간에 극적인 심판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 선고는 이렇게 상반됩니다. 모두 경고를 받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 후에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벨사살 왕은 회복되기는커녕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은혜의 여지가 있는 심판이지만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자랑하는 자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왕비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불러서 그를 해석을 요청을 하고 그에게 높은 지위를 약속하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벨사살 왕이 얼마나 당황하며 떨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벨사살의 말대로 다니엘은 부왕이 사로잡아 온 사람이었기에 그 상황에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벨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두려워하는 사람은 벨사살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벨사살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교만한 태도를 전혀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다니엘을 지혜자와 술객들과 비교하고 신들의 영을 가진 자로 여기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를 해독하면 그 대가로 자주색 옷과 금 사슬과 셋째 통치자의 자리라는 헛되기 짝이 없는 것을 주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자기를 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가진 헛된 예물과 상급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재물과 지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위나 권세란 이처럼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조상 선왕인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자기 능력 때문에 온 땅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기 때문에 왕위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을 때 왕궁에서 쫓겨나 비참한 모습이 되었고 자신이 누렸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벨사살도 그 조상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높이고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벨사살은 이처럼 조상이 겪은 일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우롱하고 헛되기 짝이 없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 어리석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 벨사살과 같은 어리석은 죄인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헛된 것들만 의지하다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급기야 심판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주어진 재물과 권세들을 오로지 자기의 것으로만 여기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위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재물도 다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로 빼앗아가는 그와 같은 패망의 길이, 그와 같은 아픔의 일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